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세 가지 아주 큰 기쁨이 있다. 12절까지.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어 성도의 행실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애. 그래서 어떤 자세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반드시 행실을 포함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윤리 도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 마태복음 23 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지적하실 때 저들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율법주의에 있으면서 의와 인과 신은 실종됐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의와 인과 신도 필요하지만 그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남들 앞에 보이며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볼 때 '아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그 삶조차도 남들이 볼 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15 절에서 21 절까지 거룩한 삶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면서 이유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15 절에서 17 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행실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룩한 자는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뭐 시편 70편 20절, 뭐 77편 44절, 88편 19절 굉장히 많아요. 거룩한 자로 나오는 건 하나님을 보통 빗대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룩은 리투얼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이 지키던 어떤 유전, 먹기 전에 손을 부지런히 씻는다든가 시장에 돌아와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거나 그 외에 뭐 잔, 주발, 뭐 녹그릇 뭐 이런 것들을 씻는 뭐 관례. 마가복음 7장 3절 4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에 관해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영적, 도덕적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그분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요.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죠? 자연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그죠? 죄악 그 사욕 그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뭡니까? 행실까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더 거룩해야 되겠죠. 예. 그죠? 처음은 그 거룩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좀 시행착오도 있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면면들이 '아 내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고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말씀을 전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힘 있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엔 사욕에 가득 찬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함, 도덕적인 완전함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내면적이거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정결, 거룩하게 된 존재론적인 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거룩을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연관된 행실,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윤리를 실행하는 실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보다 더 뛰어나야만 만든 겁니다. 그 수준보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아유 저 정도는 그냥 아니잖아.' 하는 그 선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 '아유 저거는 기대 이하다.' 한국 사람들이 그 룰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볼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긍정적인 면에 기독교가 일조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남의 것을 손대지 않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삶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 뭐 칼빈이 했던 제네바 스위스 같은 그런 데서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떤 도덕이 없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많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은 이유 접속사 TOT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다라는 그라프라는 단어 완료 수동태가 나란히 쓰여 있습니다. 이 문자로 지나가면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됐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미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의 근거 구절로 기록된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 인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산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윤리적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도덕적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요? 양심에 꺼리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살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인데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라는 이 단어가 예, 호티에고 하기오스 에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몸은 때문이다. 영어 for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서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식도 거룩해야 되겠죠. 내가 거룩하니라는 이 표현은 강조 문장입니다. 에고라는 단어인데요.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주어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은 주와 주격 보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이 문장은 적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하나는 거룩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 자체로서 거룩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주어와 주격 보호가 보완되면서 어떻게 해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격 보호는 때로는 주어의 전부를 가리키거나 적어도 주어의 본성, 속성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일부이든 전부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 자신을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과 분리시켜 결코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뭡니까?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이나 시온산과 그 위에 세워진 성전이나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게 다 거룩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 바로 뒤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서 산소망 있게 하신 모든 축복을 받고 기쁨 속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행실에조차 거룩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과 부패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죠. 이제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게 된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 행위를 거룩함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되겠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과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될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구약 시대 하나님은 택함 받은 민족이란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줬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못할 때 징계하셨어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공동 번역은 공정하게 imparti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함에 의해서 외모를 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신분,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오직 판단을 위해 세워져 있는 엄정한 법적 기준 또는 진리에만 입각해서 공평무사한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각자의 내적 인격과 성품에서 표현되는 거기서 나오는 행위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대로 이게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행위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가요. 믿음의 역사했을 때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거죠. 이 에르곤이 단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의미고 이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선과 악 사이 공존하는 그 부분에 회색지대로 그려놓고 이건 우리 가설이고요. 하나님은 선이냐 악이냐 분명하게 의냐 아니면 죄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선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위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 에르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죄악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 그의 행위는 의로운 것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두려움으로 해? 두려움이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존경. 우리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길 때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닮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외국 땅, 외국에서의 생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을 보통 얘기하는데 소유격 때를 말하면 크로논과 연결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 얼굴 봐가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요? 행실로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 열매는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행실에 나타난 결과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본향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절에서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통과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세상의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삶을 신중한 태도로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행동이 본향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록 박해 속에 있지만 큰 시련 속에 놓인 성도들이 할지라도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실로 내 삶에 드러나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거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변화된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고 거룩하길 기대하니까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그네로 지낼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모습 속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저 현재와 미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내는 삶,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